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앞에 유교를 지나서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일단 불교는 시작은 인도에 와서 사실 이제 중국과 이런 동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종교고요. 그다음에 현재에도 가장 큰 종교 중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종교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의 종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기적인 불교적 행사에 혹은 종교적인 의례에 참석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불교 신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미의 가톨릭 신자와 같은 경우죠. 웃긴 얘기로는 남미의 가톨릭 신자들은 세 번 교회에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한번 가고 세례 받을 때 가고 자기가 죽을 때 간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근데 자신에게 종교를 물어본다면 무조건 가톨릭이라고도 하고 남미의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면 성호를 걷는 가톨릭의 중요한 상징적인 간단한 의례죠. 그러니까 성호를 걷는 행위를 하는 것들은 보면 그 종교가 어떻게 일상에 들어와서 삶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불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그러니까 의례나 많은 형식으로 우리의 사상적 구조, 생각의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면 불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어떻게 보면 되게 토착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불교는 어,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를 보게 되면 잠깐 얘기를 또 하긴 할 텐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불교는 조선시대 때 유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다 보니까 무교와 같은,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둘이 교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과도 결부되고 일상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아주 세부적인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불교는 제가 유교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심오한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양극단이죠. 그래서 무속과도 맞닿아 있고 다른 한편은 심오한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철학적인 심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데 이것도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짧은 몇 가지만 다룰 수밖에 없어서 그, 그 깊이와 철학적 깊이와 혹은 아주 체계적인 구조,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불교가 전파되고 영향을 미쳤던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할 수 없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려대학교에 계시는 이창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전에 해줬습니다. 제가 촬영은 한림대에 계셨을 때 돼 있어서 인터뷰 화면에는 이제 한림대로 돼 있지만 이제 앞에 전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고려대학교에 계시고 여기 영상 캡처 해놓은 거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과제 나오셨던 거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앞에서 시간이 있으셨으면 보셨겠지만 또 안 보신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짧다는 말이 좀 있어요. 간결하게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수업도 교수님의 인터뷰를 먼저 잘 들으시고 제 설명을 듣는데 제 설명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핵심은 인터뷰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신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더 중점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불교 아주 아까 설명해 드린 약간 너무나 다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전에 도교랑 유교에도 도움을 주셨는데 오늘 또 불교에도 예. 또 염치 없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예, 불교 이번에 이제 불교를 학생들하고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 정말 가까이 있어서 유교도 음, 그랬지만 음, 사실은 뭐 어느 산을 가던 아니면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가던 절이라는 게 가장 이웃에 있긴 한데 그래도 예, 이제 실제로 관광지가 아닌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 오늘은 불교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예, 불교라는 말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불교라는 말은 어떤 의미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불교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예, 여쭤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그 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깨달음의 종교라는 뜻을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라는 것 자체가 인도 산스크리트어 붓다, 깨달은 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 자체가 부처, 붓다 이런 말 자체가 깨달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 불이라고 하는 한자로 써 놓은 거는 실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음이 비슷한 걸 그냥 따와서 불자를 써 놓은 거고 원래 그 의미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거죠. 깨달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불교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면은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쉽게는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고 순간순간 누구나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깨달음을 살아가는 내내 지속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한순간 우리는 알죠. '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겠지.'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운동을 해서 늘 체중 조절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불교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그 많은 학생도 알겠지만 부처,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부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왕가 출신인데 왕가 그 아주 편한 음. 삶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아마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음. 들었는데 이때 부처가 이런 그 고행을 하게 된 문제 의식은 뭔지 음. 거기서 그 문제 의식을 안다면 전체적인 음. 불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부처가 가졌던 문제 의식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신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절에 가셔서 조금만 주의 깊게 절 벽면이든 이런 걸 훑어보시면은 팔상도라고 해서 8가지로 나누어서 부처의 삶을 쭉 묘사해 놓은 그림을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있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는데 보통 부처님의 일화 자체를 그렇게 쭉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들을 절에 가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팔상도를 장식하는 맨 처음 장면이 인제 부처가 태어나는 장면이겠죠. 예. 자 우선 정리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부처라고 하는 건 일반 명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은 자라는 뜻 외에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은 석가족의 현자, 현명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부처와 관련해서 석가모니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있죠. 그쵸?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 그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 왕가에서 왕자로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예
그 산스크리트어의 뜻인 시다르타가 원래 청년 시절 부처의 이름이었고요. 왕가에서 편하게 자라던 청년이 왜 출가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보통 그 실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엄마가 그 산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낳고 어떻게 보면 부처가 경험한 가장 빠른 죽음이었죠.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마는 돌아가신 거고, 뭐 부족함이 없이 왕가에서 잘 자랐지만 보통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서 어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이었는지 죽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왕이 아버지가 "구경도 하고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녀라.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냐."라고 해서 돌아다니다 보는데 이 부처님 청년 시다르타의 눈에는 계속 다른 사람들의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그것도 고통이고, 늙어서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부처의 가르침인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구나.'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물리적 법칙으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본 저항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살아간다는 거, 숨 쉬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하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리법칙의 어떤 이 양힘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심리적인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움직임에 있어 일어나는 어떤 저항력도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 법칙에 따르자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그 고민이 그냥 개인적인 실존적인 고민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인도 문명의 긴 흐름 속에서는 어 그 이전에 있었던 힌두 문명을 극복하는 하나의 어떤 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어떤 힌두교 철학 자체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형이상학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사고만을 통해서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부처의 고민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의식이었고요. 그 고민을 하다가 29살 되던 해에 부인도 팽개치고 출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로 출가를 해서 이른바 고행의 길을 나서는 거죠. 우리는 보통 고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숨 쉬고 그냥 정좌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뭐 단식도 하고 뭐 요가도 해 보고 별의별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가 품고 있던 문제의식,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36살 되던 해쯤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근데 네. 다음 질문은 저희가 했던 게 유대교, 개신교, 그다음에 뭐 가톨릭 같은 그 유일신교를 좀 배웠었는데 예. 이런 유일신교와 비교를 해서 불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이 있다 없다라는 점이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유일신이라는 것 자체가 신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일신이라는 말 자체가 실은 '다른 신도 있는데 우리 신이 가장 좋아.'라는 의미와도 실은 일맥상통합니다. 유일신이라는 게 '우리 신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뭐 잡신들이야.'라는 의도가 사실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신 자체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불교의 설화나 내용 속에는 귀신도 등장하고 뭐 부처님이 그 악마를 이렇게 무찔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음 신화적인 요소 속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 그런 악마라거나 뭐
신이라거나 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유일신적인 어떤 세계관, 종교관과는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쵸? 잠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너무너무 와서 나를 괴롭히는 이 수면, 자고 싶은 욕구가 악마처럼 느껴지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는 잠 오는 악마 뭐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고통을 우리가 악마화할 수 있듯이,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뭐 신격화한다거나 인격화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무서워한다거나 하는 그 인격신적인 절대신, 뭐 초월적인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달라이라마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티베트 불교의 어떤 가장 어른이신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 불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매우 엄밀한 과학적인 가르침인 거고,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종교이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접하는 철학, 이제 불교의 모습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철학적인 의미에서 불교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들은 불교를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철학적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사실 불교는 많이 토속화돼서 음. 사실은 민간 신앙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불교와랑 실제 철학적인 불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불교 철학에서 예, 철학이라고 할 만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종교는 철학적인 요소가 없을 수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죠.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이 절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또는 훌륭한 종교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생활이고 철학적인 어떤 물음의 출발이라면, 그것과는 달리 교회 가서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저 뭐 복 받게 해 주세요. 저 시험에 붙게 해 주세요." 모든 종교가 기복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에게 빌어도 좋은 거예요, 실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나 뭐 뭘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세요."라고 비는 것과, 교회에 가서 비는 것과 절에 가서 비는 것과 다 제가 생각하기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기복적인 의례 행위도 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나약하고 빌고 싶고 뭔가를 더 얻고 싶고 하는 존재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가르친 건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부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라거나 부자가 될 거야라거나 뭐 출세를 할 거야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길래 어떤 면에서 철학적이고 또 의미가 있을까를 물어본다면은 그게 아마 철학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연법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쵸? 어떠어떠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인연법이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인데, 매우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법은 그거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보통 삼법인, 사법인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게 헛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늘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인간도 나서 늙어 죽듯이 나무도 풀도 돌도 벽돌도 집도
모든 것들은 영원히 불멸하게 유지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도 변한다는 겁니다. 재법무화. 나라고 고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건 내 거.'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아의식, 이른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도 늘 매일 바뀌어 나가요, 조금 조금씩.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한 한 100일 정도, 석 달, 열흘 정도가 되면 세포가 한번 다 교환이 될 만큼 매일 세포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변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랑 지금 20살이 넘은 여러분들의 모습이랑도 다르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나야.'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적어도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 '나는 나'라고 고집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집할 만한 불변하는 나도 어떻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어떻게 된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이 세상의 이치는 고통이 있고요. 고통은 왜 생긴다? 고집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또 가르침으로 또 다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 변하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어갈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세상은 고통이야. 왜 고통은 왜 생겨? 어디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은 왜 생기냐를 물을 때 왜 생긴다?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야 된다? 멸해야 된다는 거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도라는 건 쉬운 말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까요? 라는 거예요. 보통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팔정도라는 겁니다. 8가지의 바른 길이에요. 자, 우리가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어 '뭐가 바르지?'라고 묻지는 맙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 겁니다, 어떤 게 바른지. 친구들하고 말을 할 때 욕을 하는 것보다는 반듯한 말을 쓰는 게 좋죠. 이미 입에 많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아주 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냥 거의 추임새처럼 나오는 안 좋은 말들이,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의 의식 속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친구를 부를 때나 뭐 술자리에서나 나오는 그 부정적인 표현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쌓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행동도, 아니면 누구를 바라보는 내 의식도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생활 속에서 계속 바른 생활과 바른 행동을 하다 보면은 집중도 바르게 하겠죠. 그렇죠? 중간고사 기간이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습관이 계속 그 몸에 배이게 되면은 뭐 중간고사 기간에도 계속 안 좋은 태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한 방향으로 수레바퀴를 굴릴 때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구르던 수레바퀴를 갑자기 90도 꺾어서 반대 방향으로, 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려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운동 에너지가 소모될 겁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미 편한 대로 익숙해져서 그렇게 좀 더 자고 일어나야지라거나 좀 더 늦게 게으름을 피워야지라거나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걸 노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내가 바르게 행동하기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거. 밥 먹는 걸 거예요. 그쵸? 하루에 3 끼를 다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1 끼는 먹을 겁니다. 그것만큼 꾸준히 하는 건 없어요. 이 닦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정도 이를 안 닦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는 매일 닦습니다. 세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매일 하듯이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으시면은 매일, 매일 하는 겁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 닦을 때 유튜브로 영어 회화 5분짜리 하나 듣기. 이 닦는데 한 3분, 5분 걸리죠. 그렇죠?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닦을 때마다 영어로 유튜브 회화 듣기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럼 365일 여러분들은 3분씩 매일 듣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나랑은 상관없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우리가 이 닦듯이 늘 하는 행동 사이에 끼워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싹 끼워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5분 하던 게 7분, 8분, 10분짜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꾸준히 듣는 훈련.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고 생활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히 내 많은 시간, 24시간을 쓰는 4시간 중에 바른 시간들이, 바르게 행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간다? 바른 방향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고통도 어떻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유별난, 새로운 엄청난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제거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당장 하루하루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끝을 맺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처님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깨달음은 아까 몇 살? 36살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적어도 46년, 3년, 3, 4년 동안 깨닫고 난 뒤에도 살아가셨어요. 그럼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그 뒤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셨을까요? 뭐 술도 먹고 담배도, 그땐 담배는 없었나요? 부처님은 깨닫고 난 뒤에도 똑같이 여전히,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님도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깨달았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았지만 하루 두 끼를 꼬박꼬박 드셨고요. 화장실도 가셨을 겁니다. 그 모든 일상의 생활을 깨달은 자의 어떤 태도와 품성으로 꾸준히 늘 바른 행동과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부처님도 꾸준히 깨닫고 난 뒤에도 그 수행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깨달은 자도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자기의 삶을 수련을 했는데 우리야 뭐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 듣기에 맞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세상은 헛됐어, 필요 없어, 그냥 뭐 내 맘대로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 새로운 일, 내일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건 뭐다? 정신분열증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제와는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지만이 변화하겠죠. 그렇죠? 그건 아주 쉬운 물리법칙이에요. 똑같은데 내일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점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내일 로또 맞을 거야 라는 걸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로또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게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또 5,000원짜리를 한 장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적어도 로또는 사야 된다. 그래야 내일 로또 맞을 가능성이 0.0001%라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익숙한 태도를 바꿔라. 그러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올 거다라는 게 아주 쉬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종교에는 철학적인 요소가 있다. 실은 우리가 종교라는 걸 대할 때 어 살짝 기복적으로 복을 구하는 걸로 많이 접근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저 복 받게 해 주세요."라고 빈다는 거죠. 실은 복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고요. 그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였고, 그런 어떤 기독교적 정신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라 뭐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죠. 그쵸? 그것이 왜 의미 있는가는 서양의 문명 속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불교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에 가서 보통 많은 분들이 백일 기도도 드리고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쳐야 되니까 뭐 수능 대박 기도도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수능 대박 기도를 드릴 게 아니라 어떻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그렇게 대박 기도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예, 부처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연법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인연법을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조건 속에서 생기고 어떤 조건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불멸하는 것이라는 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지고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왜 고통을 받는다? 어때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다? 사랑은 변해요. 어떻게 사랑이 안 변하니? 사랑이 안 변하기는요. 사랑은 변하죠. 그래서 떠나가기도 하고요.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고통스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변하지 않아. 내 거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부모, 내 자식.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건을 분실하면 고통스럽죠. 다시 사야 되고 찾아야 되고 힘들고 어쩌지 비싼데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그 고통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의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고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팔정도 이야기를 쭉 했었고요.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 집중도 바르게 해야 되고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혼자서 자기 방 안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떤 짓도 어떤 생각도 생각 자체가 우리를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구를 때려야지라거나 누구를 혼내야지라거나 누구를 사기쳐야지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취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적 전통이나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나쁜 생각이 쌓이다 보면은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나의 행동을 움직이게끔, 이끌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바르게 생각하고요. 공부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운동 이야기도 했듯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불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오늘 할 거는 이제 저희가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일단은 불교라는 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나 해주셨는데, 불교의 불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뭐 깨달음을 얻는 거, 그다음에 일단은 또 핵심이 뭐냐면 그 불자가 갖고 있는 그 뜻 중에 하나는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그 부처라고 할 때 불의 불자 할 때 부처는 누구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고유 명사는 누구였죠?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시타르타라고 알죠? 예. 석가모니라는 이름, 그 역사 안에서 인물의 이름하고 부처라고 하는 일반 명사는 분명히 같지만 동시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부처는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삶을 살았던 모델로 역할을 한 거고, 일단 우리가 배웠던 유일신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부처고, 여러분 이제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뭐죠? 그 약간 무속신앙에서도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살은 뭐냐면 이 석가모니처럼 해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고통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련을 해서 부처와 같은 해탈을 한 존재로 계속 그 수행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불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수행을 통해서 부처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누구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도 다 그 불자들은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종교랑도 다르고, 우주관, 이 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세계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떻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거, 인간관이 우리가 배워왔던 유일신 종교랑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이 배워보면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세계,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부처가 대신 석가모니, 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고, 그 다른 이름은 뭐라 했죠? 시타르타. 이건 아마 헤르만 헤세 책 때문에 이름은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열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부처 이름이에요. 석가모니 이후로 부처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 이것도 사람들이 많겠죠. 예, 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찬 교수님께서 설명했던 그 팔상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개의 그림으로 석가모니의 삶을 설명한 게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문유관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그림에서 이게 문이 4개가 있고, 그 석가가 나가서 사람들을 뭘 보냐면 생로, 태어나고 늙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하고, 이 전체가 뭘 나타내냐면 우리의 삶은 고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겪는 이 과정을 보고, 여기는 그 보리수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고행하는 과정까지 얘기를
하는 게 사문유관상이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했던 여러 가지 삶 중에 핵심 뭐냐면, 그래서 이 고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자기 수련을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얻고 이 고에서 나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가모니의 삶은 얘기했지만 원래 왕가의 아들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까 했지만 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찾아 수행을 하게 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살고 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은 고통이라는 거로 보는 거죠.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고통만 있느냐? 즐거움도 많지 않느냐? 뭐. 근데 이게 여기 이게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실체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뒤를 돌아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밀어두는 거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궁극적인 거는 다 고통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먼저, 이게 핵심은 석가모니는 처음으로 부처가 된 사람이고 그 석가모니를 통해서 불교적인 사상이 만들어진 거지만 누구도 이 부처라는 삶을 독점하지를 못해요. 이 자질은. 이거는 누구나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유일신교에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교만하다고 뭐 욕을 엄청 먹겠죠. 뭐 너가 신이다 이렇게,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뭐냐면 사이비 교주 정도는 되면 내가 신이다라고 보통 중요하죠. 유일신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한데 유일신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 근데 부처에서는 뭐예요? 누구나